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늘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또 관계의 문제로, 이민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진실된 모습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또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셔서 오늘도 강건한 모습으로 성도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받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멸인이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혼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노아는 다른 사람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 결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바다나 강이 아닌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로 인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 곧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비록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중에 중요한 것은 최후 심판에 관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들의 삶은 때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은 장차 세상이 멸망할 때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노아 홍수 당시에 멸망했던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의인만이 갖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주의 구조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방주를 움직일 노젓는 시설이나 여타의 항해 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방주를 운영하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방주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노를 젓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홍수 기간 동안 물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다니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주가 예표하는 신약 교회도 그 운영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운영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과 방법으로 행해진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향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의 물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과 교회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또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만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망의 바다에 파손시키려고 하는 지극히 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되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역청은 송진과 같은 것인데, 이 역청은 고대의 방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치라고 하신 것은, 나무로 지어진 방주가 오랜 홍수 기간 동안에 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물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방주가 예표하는 교회 역시도 영적인 역청이 교회의 안팎에 칠해져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사망의 물결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죄와 사망의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영적 역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비록 사망의 물결이 요동치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죄와 사망의 물결이 여러분과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한다고 해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교회를 감싸고 있는 한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은 32,820톤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듯 방주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한 쌍씩을 모두 싣기에 충분히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방주가 예표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암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모두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 22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는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했고 이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는 엄청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과연 실제로 임할는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또한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을 따라 영원한 구원의 방주,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홍수 대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의 가족과 택한 생물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최후 대심판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인내로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게 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알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나가시면서 모두 다 이 구원의 방주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려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고 있는 우리들 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끌고 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이들 또 죽게 될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구원의 방주 대신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전도자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품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향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